성경 본당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이 시간은 신미영 씨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귀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심령들을 아쉬움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 가운데 날마다 실제가 되어지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려서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우리의 영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듯이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끗한 영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영혼이 더러워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 주간 삶의 모습 안에서 보면 세상에서 나아갈 때에 눈에 비춰지고 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은 부패하고 또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의 모습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거짓된 세상 안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많은 것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모습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기는 진짜 정직한 사람들, 때로는 더 거룩한 사람들, 더 성결한 사람들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사회의 모습이죠.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되지 못할 때에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서 진심으로 내 스스로가 깨끗한 믿음의 영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깨끗한 영혼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부딪힘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말씀을 주시면서 내 영혼이 깨끗한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영혼의 의미가 뭘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 안에서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데 절대로 부딪힘이 없어야 깨끗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참 많은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에 부평구 기독교연합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여름을 시장 그 고객센터가 새로 그 안에 오픈을 크게 했어요. 새로 져서. 그래서 와달라고 초청을 받아서 잠깐 갔다 왔는데 거의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구회장 다 왔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잠깐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들은 보여지는 것, 인사 나누는 것으로 다 끝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구청에서 요즘에 12월 달에 있을 우리 부평역에서 성탄 트리를 세우는데 잘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제가 다 주관하고 있어서 구청 직원들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다 얘기가 끝나서 잘 진행되고 이제 순서까지 이게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부평구청의 문화관광과 거기 팀장이 다시 얘기가 나왔어요. 왜 성탄 트리 행사를 교회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갖냐고. 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예배가 우선되어져야 된다. 이게 목적이었고 반드시 그게 있어야만 된다고 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예배를 먼저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다 끝났는데 다시 그 얘기가 나와서
엄청 제가 화를 냈어요. 그 문화 그 담당한테. 왜 지금 와서 다시 이 얘기를 꺼내냐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반드시 종교 행사지 이게 세상의 문화 행사니 그냥 헐리데이가 아니라고. 그런데 왜 이걸 갖고 시간이 기니 많이 예배 시간을 30분으로 줄이래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갖고 그럼 다시 문화관광장 과장 만나고 부평구청장님 만나고 함께 모여서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삶의 모습에서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개념이 그냥 어떤 한 행사는 종교 행사가 아닌 어떤 세상의 문화 행사로만 끝나려고 해요. 여러분, 성탄절은 절대로 그냥 세상에서 노는 그냥 선물 주고 기쁜 그런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하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며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문화관광과 가장도 믿고요. 부평 문화원 막 직원도 막 미워지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 영혼인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더 내가 내 말씀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영혼이 더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혹시 목사님 전 아직 깨끗하지 못해요 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1장 20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아멘. 영혼의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영혼이 깨끗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진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진리에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끗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왜 깨끗해져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님은 깨끗한 영혼을 원하시는데 단순히 더럽지 않기 위해서 깨끗한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육신을 빚으셨고 그 안에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요, 죽으면 어떻게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여러분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영혼과 육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분리는 우리가 죽음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육신, 이 영혼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항상 우리에게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영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영혼이 구원받을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이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법칙은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끗하면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 질병도 때로는 있으시고 감기도 걸리시고 뭐 여러 가지 질병 앞에 부딪힐 때 의사들이 하는 소리, 한결같은 소리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아주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어때요? 우리 영혼에게 주는 거예요. 영혼에게. 육신의 불편함보다도 영혼이 문제가 생기면 육신은 아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도 제 고등학교 동기인 우리 지금은 집사님이신데 인도네시아에서 기업은행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잠깐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자리에 만날 수 있어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귀하게 주님 앞에 더 쓰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로 나아가 보면 진짜 요즘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특히 동남아 지역을 이런 데 가면 작년에도 우리가 올해 1월 달이죠. 라오스를 가고 또 내년에 우리 비전 TV를 태국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남아 지역에 가면 여러분 동남아 사람들의 시선,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을 바라보았던 시선처럼
우리의 삶의 질이 그들에게서 너무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어땠습니까? 엄청 힘든 모습이 많았어요. 개발도상국으로서 한참 변화되는 시기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도 동남아에 가서 가장 힘든 문제가 하나가 화장실 문제거든요. 화장실. 우리나라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초반 때 화장실 다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깔끔하죠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진짜 관리 잘 돼 있고 물도 잘 나오고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삶의 질, 사회적인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부러워할 만하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잘 살죠. 잘 먹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스트레스 받고 외로운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가장 암에 많이 걸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면 좀 환경이 좋아지면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더 영혼도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육신의 축복조차도 그 안에서 이루어짐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붙들림 받으실 때 왜 하나님은 맨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식단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육신의 질병조차도 해결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주시는 게 여러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가서 한번 다시 묵상해 보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죠.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반드시 진리 안에 순종해라. 진리 안에 순종해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순종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리시래요.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니고선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는 있어도 우리가 돌아갈 것은 반드시 본향 천국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구원의 확신이 절대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이게 확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늘 내 안에 진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내가 선자리는 교회에만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 내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내 영혼이 깨끗하여짐으로 육신이 잘되고 범사가 잘돼서 뭐하라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바라기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진리 안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하여질 것이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깨끗한 영혼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영혼의 깨끗함을 통해 이루어지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구원의 여정이 반드시 예수를 본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러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요. 예수를 본받는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어제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여러분 발표회가 찬양제가 있었어요. 상곡교회에서. 제가 일정이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밤새 누워서 한 4번, 5번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이쁘고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혼자 서가지고 맨 처음에 이게 구원인가? 좀 멀리 찍어가지고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우리 구원이가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보십시오. 시간만 더 되면 제가 영상으로 틀어줄까도 생각했는데 예배 가운데 말씀이 짧아질까봐 틀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밴드에 가서 꼭 보세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아주 발차기도 멋지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워십을 하는데요. 제가 봐서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매일 아이들 연습할 때 저 아이들이 막 틀리기도 하고 막 동선도 할 때 발표하는데 너무 이쁘게 잘하더라고요. 바라기는 그 아이들이 그 경험과 또 그 안에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 영혼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요 우리 안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모습, 그 순수함이 마치 어린아이 같아 말씀하시는 그 순수함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쁨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그 아이들이 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나를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닮아라. 이것이 여러분 깨끗한 영혼을 가지는 진리 안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줘야 돼요.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여러분 아이에게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아이에게 많은 걸 해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닮을 때에 그들에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나를 닮으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깨끗한 영혼의 모습 바로 진리 안에 순종하는 저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자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삶 속에서 그 예수가 고백되고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의 말씀은 내 말씀이 되어서 그게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 간에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 소멸된 존재들이죠. 여러분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철저하게 알죠.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구원 주인이시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삶 속에서 그 예수가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의 말씀대로 주께 허락하신 이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나에게 붙들림 받은 말씀 돼서 내 영혼이 깨끗하여져야 되는구나. 이게 실제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좀 부딪히고 내 영혼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깨끗함의 모습이 없을 때 다시금 돌아가서 진리 안에 순종함으로 영혼의 깨끗함이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를 40년 동안 돕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순종하지 못하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돌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가는 그 길을 광야 40년을 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확증되어진 것이고 이 구원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 영혼이 깨끗함 받는 구원의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 삽니까? 그렇게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목사님 이걸 다 어떻게 순종해요? 10계명 10개조차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데 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것도 잘 알고 계세요. 10가지 순종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베드로전서 오늘 1장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일어났으니 마음이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아멘. 복음의 역사는요 율법이 여러분 633개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략하게 알려주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형제를 사랑해라. 우리가 여러분 깨끗한 영혼이 된다는 참된 의미, 특별히 진리 안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되고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붙들림 받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 핍박 앞에서도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십자가의 기도는 주님,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마지막 그 기도를 들으셨던 우리 주님, 그 사랑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받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음이 내 안에 있고요, 둘째로 그것이 세상 안에서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 사업장 안에서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그냥 되던가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더 빼앗으려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내가 더 위에 서야지, 내가 더 업신여김 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더 내 모습 안에서 강해지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이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되신 삶이 되어지면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22절 하반절에 뭐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이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왼수 같은 남편이 아닌 사랑의 모습으로 더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안에 크신 뜻을 이룬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내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하여지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도에 말씀하실 때도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면 늘 경쟁이고
때로는 혼탁하고 더 악한 자가 더 잘 되고 진짜 우리의 입술로 말세야라는 세상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 한 영혼이 변화돼서 믿음 안에 있어서 빛이 되어지면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 영혼이 깨끗하여만 이걸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강건해짐으로 우리의 육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면 뭐예요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늘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뜨거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성령께 뜨겁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도 뜨겁게 역사했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뜨거움이 여러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오후 예배 때 귀한 선교사님이 한 분 오지만 여러분 그분은 결혼도 하지 않으셨어요. 뇌출혈로 한번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 쓰러지면 보통 의학적으로 여러분 반이 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마비가 오지 않았어요. 정상적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리겠나라고 그때부터 결단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직 전도하고 오직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라하고 저래 하면 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속기도 많이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복음 때문이지 그걸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늘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고 하다가 하나님이 너 필리핀으로 가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갔어요. 가서 하나님의 쓰심 받는 그 자리에서 처소가 없고 남의 밑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남의 밑에 들어가서 선교사인데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냥 순종하며 갔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주시는 만큼 쓰임 받겠다라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만큼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배의 처소에서 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저한테 선교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복을 하는 것이 결국은 기도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삶을 들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 결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늘 기도하고 바라기는 육신의 강건함에 있기를 언제 쓰러져도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어져서 한 주간 승리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순종하라.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 내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주심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렵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익 앞에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 있습니까? 한 발 물러서서 기도의 자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늘 내 영혼이 더럽혀지지 있지 않는가? 아니면 분냄과 다툼 앞에서 내 영혼이 주님 보시 합당하지 않는가? 그래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전하면 항상 여러분 이 자리에서 첫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은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귀한 영혼들에게 들려주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로 늘 마무리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쏟아져 온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말씀에 순종하자.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자.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선포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세상 안에서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진리 안에 순종하며 그에 따라 늘 깨끗한 영혼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